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것과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봐서 처음으로 거주한 이라고 하는 건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이 되돌아온 사람들이 처음 정착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들이 정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지방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제사장, 레위 사람, 또 이 이후에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역대상에 있는 기록들, 이 포로기 이후의 기록들은 느헤미야와 상당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귀한 이들이 이제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 복귀가 이루어졌고 이들이 복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회복이 되어야죠. 그리고 이들의 성도 다시 쌓아져야 됩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는 율법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서둘러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돌아오게 만드시긴 했지만 그것을 채워야 하는 그 율법과 또 성전,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면서 그 족보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돌아온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예배가 진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하면서 이제 이 제사장 그룹 외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11장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될 지파들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은 이름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중에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가 있어요. 그는 힐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손자 사독의 증손, 무라요스의 현손, 아히두베의 오대손, 또 아다야를 소개하는데 여로얌의 아들 바수울의 손자 말기야의 증손, 또 마아세아니 그는 이 아디엘의 아들이고 아세랴의 손자고 무슬람의 증손이고 무슬레밋의 현손이고 임멜의 오대손이다. 뭐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들이 이 가문의 우두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 제사장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또 예배를 복구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를 참고를 해보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가 말라기를 생각을 해봐도 제사장들이 정말 멋대로 그리고 드려야 되는 것을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죄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예배
예배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온 이후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함이 중요한데, 이 정직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이 회복이 더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레위 사람 중에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하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바댜를 소개하죠. 스마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이 예배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드신 것이 중요하죠. 약속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을 경험하려면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들에게 지금 그 예배가 회복될 가능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지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형제들을 소개하면서 살룸은 그 우두머리다 하면서 문지기들을 소개하는데요. 사실상 문지기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지기가 소개되는 이유는 그들의 작은 역할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레위인들의 이 성전을 향한 어떤 섬김들, 그리고 그 일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게 될 이 예배의 회복, 또 민족의 회복, 약속의 회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겠죠. 고라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과 살룸과 그의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었어요.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리아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메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시간을 떠올려 봤을 때 이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가 이제 선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문지기들의 역할들이 강조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다.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교대를 한 거죠.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동서남북에서 이제 지키게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데 굉장한 중심과 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역대기 기자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고, 그 제사장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고,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받아 안식을 마다 준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역할들의 회복, 이것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과 예배, 민족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역할 하나하나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나라가 회복되리라, 이런 기대를 담고 있는 거죠.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찬송하는 자들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고 그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 레위의 우두머리의 등장으로 족보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뒤에는 사울의 계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계보가 등장하는 건 이후에 다윗 왕가와 연결하는 이야기를 위해서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완충하는 이야기로 사울이 소개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레위 사람들의 족보가 이 긴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의 마지막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레위 사람들의 마지막 이 족보가 결국에는 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강조점을 여기에 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허락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을 허락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진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봤던 것처럼 그들이 출애굽했던 이유와 목적은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하는 일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경, 그 땅을 허락받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겉에 이제 이 땅이 중요하죠. 땅도 중요하겠지만, 그 땅을 허락하셨으니 그 안에 채워야 하는 내용은 예배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채워 넣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채워지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